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을 통해서 성경 핵심 맥잡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같이 동참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도대체 무엇에 순종해 이렇게 예배보다 더 나을까?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그러죠. 순종이.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나사로 집에 예수께서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턱을 개고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음식 장만하는 마르다도 물론 귀하지만은 마리아를 더 기뻐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했는데 오늘 말씀 좀 깊이 들어가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쭉 보면은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지금 이 사울이 사무엘이 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가 집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그 예배 집내를 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그 당시 벗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왕이 할 일이 있고 또 주의 종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했다 해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집내버립니다. 이거는 말씀을 무시한 거죠. 말씀을 무시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점치는 죄는 죽여버렸습니다. 무당은 죽여버려라.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사자가 간사할 사자입니다. 그 간사한 영이, 간사한 짓을 하는 영이죠. 그런 간사한 짓을 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벌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왕에서 쫓겨납니다. 탄핵돼가지고 대통령 자리 잃어버린 것처럼 강제로 왕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왕의 위치에서 평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죄인 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그 신분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한마디로 간사한 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뒤이어서 나오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가리고 돌았을 때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은 게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다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그런 자가 그의 이름을 천하 만국 위에 뛰어날 것이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있을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꼬지중 꼬임받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롯의 두 사위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롯의 처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되고 맙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굉장히 심하게 다룹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합니까? 정말로 복받기 원합니까? 쓰임받기 원합니까? 은사받기 원합니까? 능력받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 안 지켜 백날 기름 부음 필요 없습니다. 맥날 뒹굴어 봤자 필요 없습니다. 뒹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다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맨날 뒹굴지만 그 속에 혈기도 가득하고 하나도 안 빠졌어요. 혈기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교만도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낙심도 좌절도 원망도 시기도 비판도 정죄도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쓴뿌리 욕성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 안 지킵니다. 성의 9가지 열매도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용서 못합니다. 용서 안 합니다. 아예 용서 안 한다니까요.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 안 해요. 이해할 줄 모릅니다. 역지사지 그러잖아요.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보는데 무조건 내가 서운하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분하다 그냥 퍼붓잖아요.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랑 안 해요. 희락도 없고요. 평강도 없고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양선도 없어요. 자비도 없습니다. 충성도 없습니다.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온유도 없습니다. 절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라.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내가 예수 심장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성품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의 성품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주의 영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예수 몸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일심동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력자 되는 겁니다. 내 심령밭이 하나님 밭이 되고 내 심령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서 우리가 뭐 은사 받겠다 능력 받겠다 이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왕이 당신이 왕을 버렸기 때문에 왕도 당신을 버린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정했다. 여론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여론에 져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치에 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깨달으셔서 정말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응답받기 원합니까? 은사받기 원합니까? 축복받기 원합니까? 묶인 것이 풀리기 원합니까? 막힌 것이 뚫리기 원합니까? 닫힌 것이 열리기 원합니까? 묶이고 막히고 닫힌 것들이 풀리고 뚫리고 열리기 원합니까? 흉하게 결박에 풀어지기 원합니까? 압제당이 자연받기 원합니까? 멍해줄 끌어지기 원합니까?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전부 다 해결되기 원합니까? 그럼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 지키고 백날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 지키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지킵시다. 말씀은 지키지 않고 웃기는 일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 지킵시다. 오늘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버렸어요. 이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때늦은 후회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 겉옷자를 잡아줄 필요 없습니다. 지저지대로 잡아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또 창세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장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로 왕한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 바로 왕 만났습니다. 그때 이 양반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는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이 됐는데 불구하고 똑같아.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26장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아버지 그 자식입니다. 이런 큰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고 거듭나고 회개했을 때, 새 사람 되었을 때 이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주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주겠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이삭도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깨달았을 때, 변화되었고 거듭났을 때 새 사람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전부 실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죄도 다 있어요. 하지만 철저히 깨달았을 때, 마가다락방 기도 들어가면은 마가다락방 전에는 도망자였지만 마가다락방 후에는 순교자 되는 것처럼 은사 능력이 전부 다 활성화되는 것처럼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의인이란 단어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이때 어떤 때입니까? 홍수 심판 때, 그죠? 홍수 심판 때 지금 전부 다 썩었잖아요. 세상이 다 썩었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가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 선택받고 축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시각은 주의 백성들을 지금 의인의 반열에 세워놓고 의인의 시각으로 지금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합니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받는 것인데 그때 이때 뭡니까? 이 지금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닦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5명 깎아가지고 45명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없어. 4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없어. 30명이면 되겠어? 그것도 없어. 20명이면 되겠어? 그것도 없어. 마지막 1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 큰 성. 그 아브라함 착각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 성 모든 사람 지금 의인으로 본 거예요. 의인으로, 그죠? 그런데 의인이 없어. 10명도 없습니다. 착각한 거예요. 착각. 막상 뒤집어 놓고 보니까는 없어. 너무너무 죄가 무서워요.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유황불 심판받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심판하려고, 유황불 심판하려고. 그 지금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여기 의인들이 많은데 의인들하고 같이 멸하라 하십니까? 물론 악인이 있는 거 알지만은 의인이 더 많은데 의인과 함께 의인을
악인 왜 멸하라십니까? 하니까 그러면 50명 의인 50명 만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없어. 45명도 없어. 40명도 없어. 30명도 없어. 20명도 없어. 마지막 10명도 없어. 10명도. 결국 멸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세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교회를 크게 짓고 있고 기독교인 수가 많아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지성소까지 간 번제를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휘장을 통과하고 떡상을 통과하고 촛대를 통과하고 분향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휘장을 통과하고 마지막 지성소까지 간 성도가 얼마나 될까? 종교인 말고 성전 뜰만 밟는 사람 말고 정말로 지성소까지 간 신앙인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뚜껑 열어봐야 돼요. 주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겠죠.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다들 붕 떠가 있습니다. 누룩에 취했습니다. 거품에 취했습니다. 외식과 가식과 거짓과 포장의 짐 다 쩔어져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짐은 지금요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기복신앙, 복에 환장. 복 받는데 환장. 그것도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 받는 설교, 기복 설교예요. 축복 설교, 번영 설교, 비전 설교에 취해 있습니다. 와서 전부 다 뭐합니까? 내 기분풀이. 교회는 뭡니까? 내 기분풀이. 내 기분 맞추는 거. 내 스트레스 푸는 거. 내 기분풀이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행위가 예배인데 하나님께 경배 드린 것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리 가라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위로받아야 돼.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 이게 목적이야. 이게 하나님은 아니고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저리 가라. 저는 그 필요하면 이제 뭡니까? 무당에 구달 때 대들고 대흔들듯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 이게 문제.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 주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많은 예배인들이 옵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많은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 뜰만 밟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기 싫어요. 난 그리스도 십자가 죽기 싫어.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기 싫어. 나 안 해. 나는 은혜만 받으면 돼. 위로만 받으면 돼. 축복만 받으면 돼. 칭찬만 받으면 돼. 그게 최고야. 그게 최고. 절대로 안 죽어. 내 자존심 안 죽습니다. 내 체면 안 죽습니다. 내 고정관념 안 죽습니다. 내 건 내 거야. 내 말이 법이야. 내 마음 가진 것이 법이야. 그게 최고야.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주께서 봤을 때 그게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망했습니다. 유황불세례 받았어요. 그럼 이제 입장 바꿔놓고 이 당시 유황불 심판받을 때 이때 지금 죄가 더 강하겠어요. 지금 죄가 더 강하겠어요. 지금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 지말이야. 말세도 말세 중에 말세가 왔어요. 깊이 깨달읍시다. 여러분요, 우리 모두 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 더럽지 않을까요?
너무 썩어서 너무 오염돼서 너무 부패돼서 너무 악취가 나지 않겠어요?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걸 한탄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 마음먹은 게 전부 다 계획하는 게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택함 받았죠.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의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홍수가 시작된 날짜와 끝난 날짜 보면은 딱 1년 동안 진행됩니다. 1년 동안. 시작은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입니다.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 끝은요,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 불과 며칠 차이로 1년입니다. 그렇죠? 며칠 차이로 1년입니다. 그 사이에 노아 항수로 통해 가지고 인류가 다 죽잖아. 싹 썰어버립니다. 노아 가족 8식구만 살죠. 자, 그래서 노아에서 나와가지고 이 방주에서 노아 가족 나와가지고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뭡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어떤 겁니까? 정결한 짐승, 그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주님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향기로 흠향하신 거죠. 향기로 받으시고 그 중심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또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땅을 멸할 홍수는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앞으로 이제 물로 우리가 멸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면 뭘로 멸합니까? 불로 불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 물심판도 무섭지만 불심판도 무서워요. 지금요 전 세계 핵폭탄이 얼마나 많아요. 핵폭탄이. 건물 사이사이 전부 가스관 다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땅바닥에 길가에 전부 다 가스관 흐르고 있잖아요. 이거 터지면 이건 대단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터지면 이거는 대단합니다. 앞으로 불심판. 이거는 인위적인 물질적인 그런 불이지만 그게 말고 하나님께서도 불 내리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불이 있겠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유황불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불 떨어지겠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휴거 되길 바라고, 아멘. 천년왕국 들어가길 바라고, 여러분은 영원한 복락 천국에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100년짜리 인생 잠깐입니다. 한낮 전밖에 안 됩니다. 왜요? 시간의 개념이 영원무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죠? 개념이 없어요. 시간은. 그 영원한 그 시간 속에는 100년을 한 번에 하는 전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스쳐는 인연, 그죠? 그 기간밖에 안 됩니다. 깨달읍시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원한 지옥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서는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을 감사하시고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아멘.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신앙이 있음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알았음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요
천국을 향하여 지금 순례자 같이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순례자처럼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진리를 향하여 십자가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자, 신에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럽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무슨 말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떡합니까? 말씀만 잘 지키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의 소유가 된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답니다. 이 말을 따와서 베드로가 설교했죠. 어디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신기한 빛이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 잘 지키시면 택하신 족속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걸 잘 간직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얼마나 큰 선물 받아서 그렇죠. 직접 흙으로 빚어가지고 주님이 손수 직접 아담 만들었잖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코에 생기도 집어넣었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까?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하와도 아담 눕혀놓고 재워서 갈빗대 빼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전체를 선물로 통째로 선물을 주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진 것을 간수하지 못합니다. 뭐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유혹 때문에, 미혹 때문에 먹음직하다고 보암직하다고 탐스럽다고 홀딱 넘어가 버려. 그래가지고요 다 뺏기지 않아요. 집안 집구석만 폐가 망신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수합시다. 말씀을 사수합시다. 진리의 양심을 사수합시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유언의 길을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성소 있는 것이 있죠. 지성소 뭡니까?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자, 법궤가 있죠. 자, 우리 성막을 보면은 뭡니까? 첫 번째 뭐죠?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세 번째 떡상, 네 번째 촛대, 다섯 번째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죠. 지성소 속에 법궤가 있죠. 그 법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법궤 속에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로 지팡이 있죠.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뭡니까? 이렇게 지금 속죄소에 천사 두 그룹이 날개로 뭡니까? 거룩하다 스랍들이 보호하듯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 6장에 갔죠. 6장에 나오잖아요. 스랍들이 지키듯이. 이 지금 속죄소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거기 움푹 파졌거든요. 거기서 뭐 빛이나 빛. 왜요? 시온자, 시온소.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께서 임재하신 곳. 아멘. 주께서 좌정하신 곳. 그래서 시온자, 시온소. 이 그분이 빛이잖아. 주님 빛이죠, 빛.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빛입니다. 그 빛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기본소 있고 하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잖아요. 그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이 빛이 창의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다메섹 도성에 사울에게 비쳤던 빛입니다. 거룩한 빛을 비추니까 사울이 그냥 썬뿌리 육성투성이잖아요. 정점을 찍었잖아. 그 양반이 그 썬뿌리 타는 거죠. 육성이 타는 거죠. 그 악취가 타는 거죠. 영적 쓰레기가 타는 거죠. 거룩한 빛 앞에. 아멘. 이게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영적 쓰레기 속전에 태우듯이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4장 1절 말씀. 잡철 고철 다 태우듯이 용광로 불에 다 태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스겔서 1장 27절 말씀에 단세불로 다 태우는 겁니다.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허리선도 불같고 허리야도 불같고 그 사방으로 광천하는 그 불로 다 태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시온자 시온소 속죄소에 있는 겁니다. 아멘. 법궤 뚜껑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 쫙 나오는 거죠. 빛이. 그래서는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 이 빛을 받는 겁니다. 이 빛을 받을 때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빛을 받을 때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묶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닫힌 것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안 될 것이 없잖아요. 불가능 가능케 하잖아요. 무에서를 창조하잖아요. 될 수 없는 될 수 있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신데 그 빛이 쫙 나오면 어둠은 다 떠나요. 이 땅의 모든 게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렇죠? 스승주관자들, 사탄과 귀신들, 공중권세 잡은 것들 전부 다 어둠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영권을 막고 물권을 막고 인권 막잖아요. 이거 전부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단계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은사 받겠다, 능력 받겠다, 기름 부음 받겠다, 뒹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잘 지키고 말씀을 깨닫고 어느 단계까지? 지성소 단계까지 오하면 되는 거예요. 지성소 단계로 옵시다. 지성소 단계로 옵시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번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두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떡상 가지고 안 됩니다. 촛대 분양도 안 돼요. 끝까지 와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지성소까지 와야 됩니다.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주의 빛을 만나는 곳. 아멘. 이게는 죽음을 부활로 만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듭니다. 불가능 가능케 만듭니다. 낮은 자를 높여버리고 천한 자 귀하게 만들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을 자 살려버립니다. 놀라운 역사, 인생의 대역전되는 말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응답받는 신앙 되기 위해서 축복받고 쓰임받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전부 다 썬뿌리 뽑는 과정입니다. 내 육성을 죽이는 과정, 내 썬뿌리 죽이는 과정,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가 있다. 속죄소는 내가 회개하는 거죠. 아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걸. 회개해야 주님 만납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다락방 기도도 회개 기도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도 회개 기도입니다. 기도에 전무했죠. 열흘 동안. 그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왜요? 예수 죽였잖아요. 예수 죽였잖아요. 회개 기도. 통회하고 자복한 겁니다. 아멘.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드디어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 불이 떨어졌죠.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했던 거죠.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짐에 임했던 거죠. 불이 훅 임했던 거죠. 이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 있죠. 번제물의 제물은 전부 다 흠없는 수소, 흠없는 수양, 흠없는 수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입니다. 다 흠이 없어야 돼.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됩니다. 흠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갈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 바랍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물, 번제 제물은 뭡니까? 흠없는 수소, 흠없는 수양, 흠없는 수염소, 그리고 흠없는 산비둘기, 집비둘기입니다. 깨달읍시다. 그러면 숫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토끼, 수소 들이받잖아요. 그렇죠? 수염소 들이받잖아요.
수양도 마찬가지. 순놈은 들이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들이받는 거를 주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선뿌리를 받는 겁니다. 육성을 받는 겁니다. 어디서? 야곱이 별미 드렸죠. 수렴소 2발이 드렸죠.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삭한테. 그렇죠? 그때 그 장자 축복 받기 위해서 드렸잖아요. 그게 선뿌리 드린 겁니다. 육성을 드린, 별미 받은 거. 그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순교하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별미로 받은 겁니다. 그분께서 받으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런 영적 해석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렴수는 뭐냐? 선뿌리 되는 거. 그걸 주님은 별미로 받으시고, 너 선뿌리 뽑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너의 육성 뽑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한테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네가 선뿌리 안 빠져서 내가 못 주고 있다. 육성이 안 빠져서 못 주고 있다. 너 선뿌리 뽑아줘서 고맙다. 육성을 뽑아줘서 고맙다. 내가 별미를 받겠다. 그럼 너의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주께서 말할씀 탄식으로 주님 우편 보셔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선뿌리 뽑읍시다. 육성을 뽑읍시다. 그래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응답 받기 원합니까? 은사 받기 원합니까? 능력 받기 원합니까? 축복 받기 원합니까? 쓰임 받기 원합니까? 철저하게 육성을 뽑는 거, 선뿌리 뽑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사셀의 양 많이 들어보셨죠? 아사셀의 양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기 16장에 나오잖아요. 2마리 양을 가져와서 그죠? 안수하면, 한 마리는 안수했습니까? 한 마리는 안수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안수했습니까? 안수해서 그걸 잡습니다.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는 번지로 태우는 거죠. 번지로 태웁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그냥 광야에 끌고 나갑니다. 사막에 끌고 나가서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짐승에 잡혀 죽든 굶어 죽든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양쪽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집은 정말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요. 흠도 없고 그죠? 연한 순 같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약하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베들레헴 마구간 떡집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 냄새나는 곳, 똥내가 풀풀 나는 곳, 짐승 똥내가 풀풀 나는 곳, 후미진 곳, 더러운 곳, 거기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인류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화려한 곳에 안 왔어요. 구중궁궐에 안 왔습니다. 어디 왔어요? 마구간에. 짐승들이 울어 제끼는 곳, 짐승들이 자는 곳, 짐승들이 똥 싸서 그냥 오줌 싸는 곳, 악취가 나는 곳, 그곳으로 오셨어요. 우리 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를 구하러 왔고, 과부를 구하러 왔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구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친구 되려고, 이웃 되려고 오셨잖아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친구 되려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오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깨달읍시다. 옛날에 그 인도의 간디 수상이죠. 간디 수상. 인도 간디 수상이 영국의 옥스퍼드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때 차인벨이 울렸나 봐요. 교회에서 차인벨이 울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갔대요. 너무 그 소리 좋아서. 어때 끌려갔대. 이렇게 끌려갔대. 가다 보면 교회 앞이라. 근데 거기서 탁 박더래. 교회에서. 여기는 우리 순수 혈통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유색 인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토들 그냥 한숨 쉬면서 그죠. 기대가 컸었지만 실망했잖아요. 큰 실망 가지고 투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령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아들아, 거기 나도 없다 그래. 거기 나도 없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간디 수상의 예수를 믿었더라면 인도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기도 큰 교회 다니시는 분 많이 오거든요. 오면 자기 교회가 크다고 얼마나 유세를 하는지 몰라요. 시설이 좋다 뭐 하여튼 뭐 가지가지. 그 교회가 건물이 그냥 우상이야. 우상. 자기 목사님이 우상이고 교회가 우상이고 모든 뭐 장비 방송 장비가 우상이고 모든 시스템이 우상이고 잘한 게 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깨달아 봐야 돼. 깨달으셔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목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어린 양 예수로 올 때에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것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서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개성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이어봐야 되는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우쭐거리지 맙시다. 거들먹거리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본받는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절대 사랑 못하는 걸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걸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조그만 자존심 싸움 못 견뎌. 체면 고기만 못 견뎌. 그거 아직 멀었어요. 그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만큼 아니잖아요. 아무리 분해도 주님만큼 아니잖아요. 그분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숨겼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냥 죽습니까? 아니요. 매도 엄청 맞고요. 뺨따구로 맞고요. 따귀를 맞고요. 침뱉음 당하고요. 무전 욕설을 먹고요. 무지무지한 고문을 당하고요. 십자가 죽잖아. 물과 피를 다 흘잖아. 십자가 달려서 가만 안 있으면 밑에서 백성들이 뭡니까? 저 새끼 죽여라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의 종들 됩시다. 겸손의 종들 됩시다. 온유의 종들 됩시다. 양선의 종 되시고 자비의 종 되시고 충성의 종 되시고 오래 참의 종 되시고 절제 종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품는 자 모든 자를 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뭡니까? 밖길을 가다가 지금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가라지 뽑아야죠. 뽑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뽑을 때가 와. 아직은 뽑을 때가 아니야. 저거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어. 지금은 그냥 둬. 같이 자라게 둬. 때가 되면 다 정리할 때가 와. 가라지는 불에 태울 때가 오고 알곡은 곡간에 들일 때 올 거야. 지금은 아니야. 그냥 둬. 주께서 말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너무 후배 파지 마세요. 너무너무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도 허물도 실수도 약점도 죄도 다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품는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 됩시다. 온유하고 품는 자 되신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사셀의 뜻이 뭡니까? 내려놓는다.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는 자.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깨끗한 자입니다.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주님께서 주문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합시다.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별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구별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화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몸부림이지 몸부림.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진정 참다운 성도고 참다운 사역자고 참다운 사명자입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마태복음 5장 44절 똑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여러분 달라지기 바랍니다. 달라집시다. 달라집시다. 달라지셔서 정말로 주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종들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믿고 맡길 정도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왜 말씀은 그래 알면서 못 지킵니까? 왜 못 행합니까? 왜 말씀과 달리 삽니까? 이게 문제라.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달라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거룩해지려고 애를 씁시다. 이게 주께서 하시는 특별 주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깨달으셔서 주님은 아사셀의 양이 되었습니다. 잡혀서 죽던 불에 타 죽던 아니면은 사막에 던져서 굶어 죽던 짐승한테 뜯겨 죽던 잡혀 먹던 그것 다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려 오시는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이 깨달으셔서 주님의 깊은 뜻을 개성할 수 있는 그분의 그 숭고한 뜻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참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종이 됩시다. 사랑의 종이 됩시다. 사랑의 종이 됩시다. 이 말씀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